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야크헬, 그리고 그가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십니까? 모으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게 하셨다. 단락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하나님께 결혼 서역서인 토라를 받고 난 이후 얼마 가지 않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놀더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차크, 뜻은 장난치다, 희롱하다. 이 단어는 창세기 21장 9절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무엇하였다? 희롱하였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희롱하고 장난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난이 아니죠.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번 주 토라 포션 키티사 들어 올려지다 에서 모세의 중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 다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살아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더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길 원하니? 그러면 죄를 씻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봐라.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 사람은 우상과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영광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언제 맛보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작은 거에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다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마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더라. 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합니까? 훈련하기 시작한다. 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커지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무엇한다? 훈련한다. 순종한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바야크의 일본주 토라포신의 주제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은 히브리 언어로 미시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에 관련되어진 장막들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반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은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은 왕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임할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막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키티사 들여 올려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아가서의 거룩한 신부가 거룩한 향기와 그리고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보아라라고 얘기하죠. 왜냐? 매일의 삶 가운데 희생 제사로 키티사 자신의 삶을 무엇합니까? 들어 올리고 있더라. 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어졌을 때,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티사 들어 올려서 이것을 무엇한다? 휴거 들어 올린다. 이 날을 위하여 기티스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이유는,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할 준비를 한다? 휴거 당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죠. 우리의 삶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죠. 무엇 예행 연습하고 있습니까? 휴거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삶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티사 하는 이유는 나팔절에 예수와께서 열방의 왕으로 다시 오시고 왕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이때 성도들의 무엇이 일어납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그러면 내가 왜 인내하냐면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휴거 당할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행 연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이라고 부르는데, 온 회중의 히브리 원어가 에다이며, 이는 히브리어 에드에서 파생되어진 말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이 시작된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무엇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방교회 또한 죄 가운데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온 회중 한세 사람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죠. 온 회중 안에 이스라엘만 포함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핏값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 열방교회 또한 온 회중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모이다. 바야크엘. 크엘은 히브리어 카알, 교회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교회는요, 사람 숫자를 그걸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흥일까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더라. 그게 집단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대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사람들은 많으나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기 위해 함께 동행하며 함께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순교자 스데벤 집사는 모세의 장막을 어떠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 히브리 원어 카알베 미드바르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모습은 구약 시대에 어떠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막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신약 성경만 믿고 있는다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모세의 장막이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세는 미시칸을 성막, 장막을 만들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장막을 만들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장막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른 교회는 이러더라,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하더라, 저런 거 하더라, 이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은 어디인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도 아니다. 어디였다? 광야 교회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모세의 장막이 교회의 모습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의 장막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교회의 모습을 완전하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좀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무엇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통제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훈련받길 싫어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이 말하는 거 훈련시키고 감정 훈련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계속 안 된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하라는 게 많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 해라라고 하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가르침, 이러한 풍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며 그것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10년 전부터 이러한 가르침들이 막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었죠. 근데 지금이 피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냐? 각종 바이러스의 위협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직접 대면하여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인해 공동체적 의식이 사라지면서 사회성 결여의 원인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힘겨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대인기피증 등의 심리적 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왕으로 결정하며 나의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없다. 설령 섬긴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엇합니까? 지치며 실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 부인해야지 무엇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섬김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므로 감사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전혀 나랑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교회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샤밧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바야크의 교회들을 모은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어지면 샤밧을 지키는 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구분지을 수 있는 표징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명하시기 전에 샤밧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샤밧이란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신랑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샤밧이란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신랑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샤밧이다. 우리가 매주마다 샤밧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 때 우리의 왕과 주인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샤밧의 시간들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정체성은 무엇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이 언제 흔들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애매모호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샤밧의 시간 통해서 모든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단은요, 이 샤밧의 시간을 무엇한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샤밧은요,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꽃 보러 가자, 쉬러 가자. 들로 가자, 쉬러 가자. 산으로 가자, 쉬러 가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쉬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요, 진정한 안식은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쉼을 누릴 수가 있다. 목사님, 제가 샤밧 때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애를 써봤는데 쉼보다는 부담감만 오던데요, 어려움만이 내 마음 가운데 오던데요. 여러분들, 영의 쉼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이 마땅 아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 때 훈련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주마다 그 주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는 어떠한 자인가 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없다?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쉼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쉼이 아니에요. 놀러 가도 피곤해.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곤해. 어디 가면은 피곤해. 차만 막히고 피곤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좋은 거 보고 먹고 마시는 게 쉼이라고 생각해. 물론 그것도 쉼이죠. 하지만 진정한 쉼은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어느 시간 안에, 샤밧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떼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샤밧 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며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샤밧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보호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샤밧은 단순히 노동하는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 안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언제이다? 샤밧인 거예요. 그날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쉐마하는 것이죠.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안식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연합. 누가 연합됩니까?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멍에를 짊어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즉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식.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쉼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재정과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샤밧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와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피곤할까요? 종교의 멍에죠. 교회를 다니는 모습들은 있으나 거룩한 모습은 있으나 거룩한 능력이 없는 것. 종교의 멍에를 메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한다. 샤밧 때 분주하고 게으르게 하며 낭비하게 하여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하여 결국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시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밧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샤밧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영적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샤밧 샬롬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 근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포기했을 때. 포기해버리는 거야.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떠한 자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장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석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었었어요. 450년 동안 애굽에서. 보석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게 되어지더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갑자기 자매님 이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하신 것들을 다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주님. 생각 좀 해볼게요. 고민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그만 기도하세요. 어? 예, 주님.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히브리 원어로 콜, 하캄, 레브가 마음이죠. 바켐입니다. 히브리어 하캄은 히브리어 호크마에서 파생되어졌는데 호크마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혜. 실천적인 지혜가 무엇이다? 호크마입니다.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생긴다? 호크마가
생긴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왜? 교회는 모세의 장막을 의미하고, 모세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세워나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지금 헌신하고 이 세워나가는 일들은 미래의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회를 세워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감에 의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성숙은 몸이 성장한 것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이 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에 와서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한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대단하죠?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장막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뿅 하고 나타나고 저기에서 뿅 하고 나타나고, 홍길동이야?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 사람이 많은 부서에 도움이 되어지는 거야.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지혜, 실천적인 지혜죠. 총명, 히브리 언어로 빈, 통찰력이에요. 지식, 히브리 언어로 다트, 경험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지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과 지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무엇을 세워나가는데 사용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능력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무엇이 끊어진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끊어진다. 그리고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정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색할 필요도 없으며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누구를 더 잘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또렷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랑의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을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종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불순종의 대가로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